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아주 짜릿짜릿하게 체험해 보신 그런 경험이, 그런 간증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실 공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있어서 어느 때에는 큰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우리의 주관적인 차이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오늘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우리는 결코 올 수 없었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주 인생에 꼭 결정해야 될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구함에 따라 응답 받으셔서 뭔가 삶의 문제들을, 삶의 방향들을 결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그리고 또 있으시다면, 또 있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한 남자의 길을 인도하셔서 굉장히 큰, 이 남자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절과 11절을 잠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다라는 거죠. 주인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너는 꼭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가서 그 땅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것이 그 늙은 종에게 주어진 미션이었고, 늙은 종은 낙타 10피를 끌고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드디어 도착하게 된 거예요. 가야 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 거죠. 여기서 낙타 10필에 가장 좋은 걸 실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일 뿐더러, 또 강조된 건 뭐냐면, 이 일에 대해서 이 낙타 10필에 실린 보물을, 또 귀한 것들을 그 집에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이제 아내감,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분을 그 낙타에 싣고 그와 함께한 모든 것들을 또 싣고 돌아오려는 그 계획 때문에 10피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다라는 표현이 11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물이란 것이 성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당시 사회는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초원이 막 무르익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래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서 보통 우물을 바깥 지역에 놨다고 해요.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왜냐하면 그곳에 있어야 수질이 좀 제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마을로 들어가진 않고 보통 마을의 초입이라든지 마을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던 우물에 낙타들과 함께 도착했는데, 그 때가 어느 때였는가?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다. 그러면 이제 물을 길르러 나올 때가 크게 두 때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이른 아침, 새벽에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왜냐하면 너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해가 뜨지 않았을 때 물을 길르러 나오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저녁 때, 해가 니역니역 질 때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때는 과연 어느 때일까요? 이른 아침일까요? 저녁 때일까요? 아마도 저녁 때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저녁 때 도착을 한 거예요. 마침 그때 도착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늙은 종의 입장이 돼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인이 준 미션이 너무 커요. 사실 주인이 요구한 그 요구사항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이 늙은 종이 무슨 재주로 가서 그 아내감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거기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고 또 거기 살았다고 한들 주인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구해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늙은 종에게는 이름에서 주어지는 굉장한 장점이 있었죠. 그건 뭡니까? 늙었다라는 거죠. 늙었다라는 건 뭐가 있다는 겁니까? 경험이 많다, 지식이 풍부하다,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늙은 종이라면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늙은 종이에요. 마을어귀에 저녁 때 도착했어요. 정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아내감을 구해가지고 빨리 주인에게로 가야 돼요.
정말 훌륭한 아내감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아마 이 낙타를 데리고 오는 모든 여정 길 가운데 이 늙은 종의 머릿속엔 이게 너무너무 가득했을 거예요. 어떡하지? 어디로 가면 좋지? 누구를 만나면 되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고, 그가 경험했던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답을 내서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굉장한 부담인 동시에 그는 그 부담만큼 머리를 엄청 많이 썼을 거고, 그의 모든 경험치들을 끌어올렸을 거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는 굉장히 집중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데이터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지혜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보통 사람들, 우리 보통인들은 다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좋은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종은 조금 다른 행동을 합니다. 우리들의 예상과는 비껴간 다른 일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일이라고 소개했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꼭 이 사람처럼 해야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나홀의 성박 우물 곁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럼 문제에 벌써 답이 나왔죠. 기도를 드렸다는 건데 과연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12절 말씀 우리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다는 뜻은 뭐냐면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여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 뭐냐면 이 종 자체가 아브라함의 그 삶,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그 역시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상태였고, 그 하나님을 통해 배운, 그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건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문제 앞에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굉장히 다급함 앞에서 그가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먼저의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선택해도 될까요? 라고 먼저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막 내가 달려가고 싶은 곳을 달려가요. 그 다음에 일이 잘 되면 좋은 거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 헬프미, 하나님 119, 하나님 여기 좀 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먼저의 기도보다는 나중의 기도에 익숙한 자리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먼저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겠고, 가지 말라 하시면 안 가겠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나겠고, 만나지 말라 하시면 안 만나겠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의 기도의 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2021년을 앞두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의 기도예요. 한 해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해 보자는 거예요.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먼저의 기도 하고 계십니까?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우이중앙교회 성도님도 오늘이 2020년 12월 30일이잖아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새해 먼저의 기도로 열어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맡겨드리는 기도,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먼저 주님 앞에 나의 의사를 물어보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한 이 종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그 요청 사항이 뭐냐면 우리는 1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14절에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14절을 읽고 두 문제를 차례차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4절부터 읽어볼게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는 3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이삭의 배우자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징을 구했지요. 그 표징이 뭡니까? 어떤 여인, 어떤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물을 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마시겠다라고 얘기해서 날 물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소녀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나에게 물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녀 입에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제가 좀 계산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낙타가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이 70리터에서 100리터래요. 그러면 낙타 10마리가 되면 이제 목말랐을 거 아니에요, 낙타도. 그러니까 1000리터예요. 1000리터면 우리가 1000리터라고 그러면은 잘 모르니까 아주 시각적으로 제가 표현해 보자면, 옛날에 유행했는데 요즘은 많이 없는데 이렇게 거꾸로 톡톡톡톡 하는 그 저 생수통 아십니까? 그 생수통이 보통 18.9리터래요. 그러면 이게 총 52.9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시죠? 이거 큰 생수통을 50개가 넘도록 옮겨야 낙타들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있는 생수통을 어떻게 옮긴다고 치는데 우물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물은요 밑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막 끌어올려가지고 통에다 붓고 낙타들에게 마시는 거를 1000리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노동력인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겠다라고 자기가 요청도 안 했는데 제가 하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여인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이 늙은 종의 기도 사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여자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그 아주 중요한, 이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2번 문제에 나오는데, 2번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는 주인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종은 이삭의 아내를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말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2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뭐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한 말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너 종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분명히 최고의 배우잣감을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말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이 아브라함을 통해 들은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종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믿고 있었고 그 말씀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14절에서 읽은 대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어떤 자요? 정하신 자라는 거예요. 정하신 자가 뭐냐? 결정한 자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결정한 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신 여자를 바로 정하신 자라고 표현하면서 이와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동량을 감당하는 여자가 이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14절 내용인 거예요. 이 기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어야 제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어야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런 사람이어야 제가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는 굉장한 믿음으로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는 먼저의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확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하실 걸 믿고 그는 기도드렸다고요. 반드시 그런 여자가 나타날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먼저의 기도요. 두 번째 뭡니까? 믿음과 확신의 기도. 이것이 바로 이 늙은 종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확신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근데 우리가 요 말씀 뒤에 있는 표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나쁜 부모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말씀 아닙니까? 믿고 간구해라.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이 기도에 대해서 배웠을 때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이 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있고 결정한 자가 있고 그 자를 나에게 반드시 만나게 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자마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자마자,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4번 문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보내주셨습니다. 리브가는 어떤 소녀였습니까? 우리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기서 말을 마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늙은 종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다 하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리브가였다. 이 리브가라는 뜻은 뭐냐면 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끈이 무슨 뜻이냐면 연결하는 자. 뭐와 연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제 이삭을 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아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정말 이 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끈의 의미는 전혀 다르죠. 이 끈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끈 아닙니까? 이것들을 연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 바로 리브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의 특징 두 가지가 나와요. 아리따웠대요. 예뻤다는 거예요. 외모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거고 성품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는 거죠. 이 당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순결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생기 있는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고 긍정적이고 굉장히 에너지 막 이렇게 활기찬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여인이 리브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를 했어요. 늙은 종이. 하나님, 이런 여자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눈을 뜨자마자 그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연극 같은 거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성탄절이나 이럴 때 아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연극 해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그 성탄절인지 언젠지 해가지고 이제 전도 행사인지 아마 전도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극을 하는데 뮤지컬 같은 걸 하는데 이제 총 공연이 세 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3번 공연이 있는데 저녁 공연 때 이제 합을 다 맞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쪽 대기실에서 이렇게 이제 문 틈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잘 돌아가나, 관객들 반응은 어떠나.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주인공 남자 배우가 딱 뭔가 제스처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누가 나와야 돼요. 그때 딱 나와야 돼요. 그때 어떤 여자 그 청년이 나와가지고 무슨 대사를 해야 그 장면이 쫙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한번 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보자니까 봐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요?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연습을 전날 밤을 새서 해가지고 코 골고 그만 자고 있다가 애들이 찌르고, 그러니까 관객들 시선까지 거기로 다 가는 거예요. 다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허겁지겁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대사가 나올 타이밍을 얼마나 긴장하고 정말 얼마나 수도 없이 연습했는 줄 아십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그 장면에 그 타이밍에 나오려고 얼마나 연습했는 줄 아십니까? 근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 타이밍에 실수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리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 타이밍을 못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그 딱 리브가가 온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저녁 시간에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저녁 시간이라는 시간, 물을 길르러 오는 시간은 뭐냐면 동네에 있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잘 살든 못 살든 모든 여인들이, 살림을 하는 모든 여인들이 다 물동이를 지고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날 조금만 늦었다면, 리브가가 물통을 찾느냐고 시간을 조금만 허비했다면, 그 전에 아버지가 심부름 하나만 했었다면, 시켰다면 리브가는 처음에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눈에 띄일 리는 없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날, 이 시간, 이 타이밍을 정말 너무너무 세밀하게 맞추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정하신 자가 있고 정하신 자를 만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시, 분, 초 정확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엄청나신 하나님, 사람이 맞추려고도 아마 못 맞출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려도 맞출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시고 종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거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야 되고 그 말에 대해서 이 리브가는 반응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장면을 살펴보자고요. 5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종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종이 리브가에게 물 달라고 하자 리브가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이걸 성경을 쫙 읽으면서 얼마나 지금 스릴 넘치는 장면입니까? 정말 이 여자가 많을까? 정말 이 여인이 그렇게 할까? 자, 과연 어떻게 할까요? 17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 장면 보십시오. 종이 어떻게 합니까? 마주 달려간 거예요. 그 종도 너무 마음이 이 응답이다, 확실하다, 저 여인이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물을 좀 주겠소? 그랬더니 그 여종이 그 리브가가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시는 거예요. 다음 내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너무 긴장되지 않겠어요?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지 이 리브가인 거예요. 아니면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저였으면 물을 천천히 마셨을 것 같아요. 한번 눈치 보고 혹시나 말을 안 하나 또 한 모금 먹고 이렇게 보고 대답할 때까지 2잔이든 3잔이든 마시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시기를 다하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제가 1000리터의 물을 여기서 길러서 모든 낙타들에게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 대사 그대로를 이 여인이 지금 늙은 종 앞에서 하는 거예요. 늙은 종 몸에 전율이 이렇겠죠.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느껴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건 리브가라는 여인이에요. 사실 일반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1000리터나 되는 물을 낙타 10마리에게 마신다. 물론 모르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그 시대에서 낙타를 자주 만나고 낙타가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를 본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가 어떻게 했냐는 거죠. 마지 못해서 했는가, 억지로 했는가, 천천히 했는가, 대충 했는가?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에서는 반복적인 표현이 있어요. 급히 달려가서
급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갔다는 거예요. 서둘러 갔다는 거예요. 서둘러 물을 길렀다는 거예요. 서둘러 그 물동이를 손에 쥐었다는 거예요. 서둘렀다는 거예요. 왜요? 리브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적극성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넴 여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가죠. 엘리사가 그 당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와 남자의 위치는 얼마나 큽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웬만한 사람은 그 앞에서 진짜 얼굴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넴 여인이 어떡합니까? 강권해요. 강권하다는 뜻이 뭡니까? 한두 번 얘기하고 부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야만 됩니다. 제가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이거 드셔야만 합니다. 강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나가요. 우리 집에 당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유숙하십시오.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여인만 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적극성이에요. 신앙생활에 대한 적극성이에요. 믿음에 대한 적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다른 건 소극적이어야 됩니다. 가서 이거 야채 500원만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 못 해도 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래가지고 미용실 가서 말 못하는 남자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오거든요. 그냥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냥 좀 머리야 어차피 잘하는 거 아닙니까? 물건 깎아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뭐 더 달라는 얘기도 제가 못하거든요. 까짓 거 뭐 안 먹고 안 하면 되죠.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적극적인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땐 적극적인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땐 적극적인 헌신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목적에는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냥 뒤에 뒤쳐서서 좀 해주세요 하면 제가 이거 아니에요. 먼저 뛰어가야 돼요. 먼저 해야 돼요. 막 목사님을 뒤에서 밀 정도로 적극적인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2021년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태도예요. 삶의 태도고 신앙의 태도예요. 인생의 태도예요. 이 적극성, 이것이 수넴 여인에게 낳지 못한 아들을 낳게 하고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리브가로 하여금 끈의 역할, 그녀에게 주었던 이름대로 축복의 끈을 잇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부디 2021년엔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 다음 부분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이미 거의 이건 확실하잖아요. 이 완전히 한 그대로 이 종이 기도했던 그대로를 얘기했는데 이건 너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참 대단한 건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진짜 맞는지 진짜 틀린지 묵묵히 뭡니까? 잠자코 주목하여. 이 주목하여는 뭐냐면 굉장히 신중하게 관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자세히 그 여인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봤습니까? 22절에 나와 있죠. 낙타가 물을 다 마셨을 때, 1000리터의 물을 다 길러서 그 낙타들에게 다 먹였을 때, 그때까지 이 종은 가만히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인지,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맞는 응답을 주신 것인지를 그는 끝까지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리브가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자 그때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심을 안 이 늙은 종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돼요. 그 앞서 2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야 빨리 가자, 이 혼사를 빨리 마무리하자. 그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멈춰요. 멈춰서 뭐를 합니까?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호와를 찬양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렸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있습니까? 응답을 위한 매달림, 응답을 위한 간구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을 때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합니까? 전 참 송구영신 예배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왜냐하면 2020년 한 해를 딱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됐는데 하나님 없이 마무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없이 시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오든 안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나 계시고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벅찬 감격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뭐를 얘기하냐면 주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건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의 어원이 뭐냐면 하사드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사드가 뭐냐? 책망, 비난, 수치, 치욕을 친절과 인애, 자비로 덮으셨다. 이 표현이에요. 나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었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나의 허물, 나의 죄악들, 참 드러내기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성실하심, 주의 성실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뭡니까? 성실은 불변성, 확실성을 의미하는 확고함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오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까지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신다는 게 뭡니까?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구름 기둥이 먼저 쫙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요. 불 기둥이 먼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20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거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늙은 종이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았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이 감사를, 이 영광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언제나 성실하셨으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 역시 높여 찬양해야 되는 건 아니겠냐는 거죠. 높여 감사해야 되겠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그 주님께 은혜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이 긴 인생의 터널, 광야 같은 세월들 견디고 버티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비록 눈앞에 뭐가 보이는 것은 없지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에 나가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장면은 여기서 탁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시간의 장면들은 이제 그 다음에 리브가의 집으로 가게 되는 늙은 종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앞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결정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앞선 기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냐라는 거죠. 시편 102편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시대도요, 빈궁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빈궁한 나와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앞선 기도, 확신의 기도, 먼저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우이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란 것을 믿고 있냐는 거죠. 사실 1번과 연결된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주님께서는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그 약속 지킬사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확신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순종이요. 우리 적극적인 신앙생활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야, 우리 같이 가자. 집사님도 우리 같이 갑시다. 얘들아, 우리 함께 가자. 이런 적극적인 리더가 되기를, 적극적인 주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